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을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특세 세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긴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과 고난의 그 성경적 의미와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어제는 우리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인 행동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삶은 이제 우리의 신앙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 내 삶의 방향키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나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처한 현실의 모든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절망적이고 두려운 이 현실 앞에서 구원과 회복에 관해서는 나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들 CCM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 몇 년간 이제 한국 교회에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열풍을 일으켰죠.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태어나던 당시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제 히브리 민족이 워낙에 강성해지니까 애굽의 왕이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여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이제 레위 사람 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모세. 근데 모세는 남자잖아요. 그럼 어떤 위기가 닥쳐왔겠습니까? 그 아이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이 모세를 살리고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무엇을 결단하게 되느냐?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아이를 이제 나일 강가에 두게 됩니다. 나일 강가. 그리고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의 누이가 멀리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갈대 상자가 나일 강가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는 강을 따라 흘러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애굽의 공주가 세상 말로는 우연이겠죠. 우연히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갓난 아기인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렇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면서 그는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일 강가는 나일 아시지 않습니까? 큰 강입니다. 큰 강.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는 뭐가 유명하냐면 나일 악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어. 등치가 큰 나일 악어도 있고 거기는 물고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큰 물고기들과 짐승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는 결국에는 큰 짐승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혹 사람들에게 발견되더라도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죠? 발견 즉시 그 히브리 아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갈대 상자, 우리가 읽어봤지만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할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냐, 나일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라는 것은 딱 육안으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일 강가에서 악어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죽임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아들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녀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떠나보내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이 행동은 단순히 모세를 강물에 던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 모세를 전적으로 맡기게 되는 그러한 결단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더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절망이란 단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심장을 옥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저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가 되어서 또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요게벳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녀는 정말 모든 것이 어렵고 고통과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그 아들의 운명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 모세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적으로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겠습니까? 1.1핵도 우리가 그 아이를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지 않는 것, 온전히 믿음, 제가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전제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요게벳은 바로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바로 이러한 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노래를 보시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가사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너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 바로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의 모든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보았을 때 그분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친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게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갈대 상자가 강물을 따라 멀리 흘러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은 흐르기 때문에 갈대 상자 그 작은 것은 하루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 깊이 떠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될 정확한 장소와 함께 시간과 때에 맞게 일점의 착오도 없이 한 방향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게벳은 어떻습니까? 그 갈대 상자를 이끄시고 모든 시간과 바람과 환경을 친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바로 모세의 생사를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모든 대소사를 친히 계획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의지해서 내 모든 길이 막혀 있음에도 그 길을 만들어서라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원하심을 온전히 삶 가운데 증명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 대상,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들의 삶을 맡기게 될 때 그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길 계획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선한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단 두 글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로 우리는 의미를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분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홀로 외로이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저와 여러분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어떤 일이 나게 된다고 하느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의 자녀고 네가 나의 백성임을 네가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너는 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 너희의 알량한 지식, 세상의 그 한계, 유한한 그 세상의 것을 쫓지 말고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너의 인생을 맡겨봐.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너의 모든 삶의 참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너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붙들어 줄게. 지금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저 하루로 흘러가야 되는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손으로 잡으셔서 바람과 환경과 주위의 모든 상황을 다 조절하셔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자리를 정확하게 갖다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세밀하고 섬세하시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조각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아는 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예레미야 7절과 8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뭄이 오면 뿌리가 마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 큰 물이 가득한 그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이. 그러면 여러분들 수분은
비가 오나 안 오나 끊임없이 나무에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을 사시사철 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가에 우리는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내 신앙의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돼요. 내 신앙의 갈대 상자를. 그래서 그 신앙의 갈대 상자에 세상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과 기도를 따라 우리의 갈대 상자를 완성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믿고 맡긴 그 인생을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게 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들은 한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이름으로 높임과 세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신앙의 갈대 상자, 내 믿음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말 성령과 기도로 다 칠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서부터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께서 2026년 한 해 정말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은 다 뚫어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2026년 한 해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